예, 아시시의 성자 프란시스코 이야기는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아는 얘기들이지만 그에게 제자로 신청하기 위해서 두 청년이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나를 받아주세요. 당신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프란시스코는 그 두 청년에게 제자를 받겠다는 말을 하기 전에 밭으로 가라. 그리고 배추를 심고 와라. 대신 단서가 있다. 배추는 뒤집어서 이파리가 땅으로 들어가고 뿌리가 하늘을 보게 심어라. 제가 만든 동영상 한번 보실까요? 예, 요즘은요 동영상 속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도 동영상으로 만들 수 있어요. 예, 저 왼쪽에 있는 바르게 심는 선생한테 이렇게 일격을 가합니다. 선생님, 생명은 뿌리가 땅에 닿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속으신껏 밭에 가서 바르게 심습니다. 그리고 한편 제자는 선생님이 어떤 의미가 있을 거야. 상식은 분명히 뿌리가 흙을 닿아야 되는 거지만 선생님께서 그걸 모르실 리는 없지 않아? 그렇다면 선생님의 의도를 기대하며 난 한번 이파리가 그 배추의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심겠다 하고 심었어요. 결과는 달랐습니다. 바르게 심은 제자는 집으로 가도록 허락했고 이파리를 땅에 대 심은 제자만 프란시스코의 유일한 제자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제자의 제자됨 수용할 수 있느냐, 얼만큼 선생의 영향을 쉽게 받을 수 있느냐, 여기에 기준을 두고 했다는 얘기인데요. 오늘 본문이 이런 얘기입니다. 분명히 1절에 제자라는 말을 씁니다. 누가요? 디모데가. 1차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라는 말이지만 역시 바울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이 제자 하나 디모데를 소개하고 있어요. 바울과 디모데, 스승과 제자의 관계. 저 본문 바꾸지 않았습니다. 정말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제 설교를 응원하고 있고 또 지도하고 있다는 것을 몇 년이 매주일마다 느끼게 하는 대목이에요. 제자는 스승을 전제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디모데의 스승이고 또 디모데는 바울의 제자로서 스승과 제자의 이야기. 이쯤에서 우리는 사도행전의 맥을 좀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던 바울과 바나바가 나름대로 자신의 이상을 가지고 함께 대화를 나누다가 말다툼을 합니다. 심한 다툼이 있었어요. 그 결과 이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로 떠나고 바울은 신라 외국어에 능통한 신라 청년을 데리고 터키 남부 지역인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의 끝점인 더베와 루스드라, 이고니온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 밤빌리아 그리고 이 드로아 항구에 이르기까지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실제 분열이 됐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의 나라 일꾼이 2에서 4수로 늘어나는 걸 봤어요. 그리고 결국은 남은 아버지의 부성성을 가진 바울과 어머니의 모성성을 가진 바나바 사이에서 마가 요한이 자랍니다. 성장하죠. 나중에 아버지하고도 화해하고 영적 아버지하고 그리고 마가 요한이 복음서를 쓰는데 마가복음을 씁니다. 마가복음의 특징은 노예들의 희망이었어요. 그때 당시 노예는 인간도 아니었고 사람의 숫자도 들어가지 않는 대상이었어요. 노예는 절대 절망의 상징 신분이었어요. 근데 그들에게 노예도 비전이 있고 노예도 희망이 있고 노예에도 미래가 있다.
이걸 가르친 복음서가 마가복음입니다. 우리 한국도 정말 일제 치하의 어려운 시기, 그리고 6.25의 동란의 비극의 시간, 보릿고개의 경제적 어려움의 시기를 건너오면서 복음이 들어와 가장 최초의 복음으로 희망을 삼았던 복음서가 뭔지 알아요? 마가복음이었습니다. 마가복음 하나가, 그리고 나머지 참고도서 같이 생겼던 이 철로역정,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를 희망의 꽃을 피우는 도움이 됐는데, 그때 그게 마가 요한의 작품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엔 하나님의 섭리로 세팅해 주신 은혜의 양날개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도록 누구에게나 그렇게 출발하게 합니다. 그러나 시간과 함께 그 양날개는 깨지고 부서져서 오늘날 여러 가지 결손 가정들이 생겨나는 것도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책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의 엄친인 아버지와 그리고 자친인 엄마 사이에서 아버지에게서는 사회성, 그리고 사회적 따가운 시선을 피할 수 있는 눈치를 볼 줄 알도록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엄마는 복음적이에요. 무한히 용서해주고 무한히 사랑해주고 기다려주고 참아주는 어머니의 그 부드러움 속에서 한편으로는 딱딱하고 현재적이고 율법적이고, 한편으로는 용서하고 사랑하고 인내하고 기다려주는 이 양날개에서 자녀들이 성장하도록 얼마나 참 건강한 가정을 하나님이 꿈꾸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남는 것이 풍부였습니다. 깨지는 게 아니었어요. 소멸이 아니었어요. 망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생산적이었어요. 풍부였어요. 성장이었어요. 성숙이었어요. 열매였습니다. 폭발적이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주 안에 있는 자들의 축복이었습니다. 이어지는 사도행전은 이제 바나바하고 마가 요한하고 구브로 섬으로 떠나는데, 거기 가서 사도행전은 그 기사를 침묵해냅니다. 그리고 끝나요. 한 줄기, 바나바와 마가 요한 줄기가 사도행전에서 침묵합니다. 그런데 전승이 있어요. 바나바 행전이라고. 이 전승 자료에 의하면 바나바의 구브로 섬의 사역이 어느 정도는 감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그는 구브로 땅에 가서 섬에 가서 복음을 다 전해서 교회들을 가득하게 만들고 거기에서 주교가 됩니다. 즉 우리식으로 말하면 감독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를 당했다는 정보가 이 바나바 행전에 기록이 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은 침묵해요. 사도행전의 줄기는 누구에게 두느냐? 바울과 실라. 이를 통해서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그래서 결국 사도행전 28장까지 바울을 중심으로 줄기 있게 다루게 됩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부터 18장까지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소개됩니다. 2차 전도 여행. 벌써 18장까지 전개되는데요. 그 중에서 1차 전도 여행에 갔던 더베 그리고 루스드라를 중심으로 오늘 본문이 소개됩니다. 그 중에서도 핵심인 루스드라,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본문이 핵심적으로 소개돼요. 이 루스드라는 어떤 도시였느냐?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돌 맞아서 거반 죽었다고 판정을 하고 시체를 성 밖으로 내던졌던 도시예요. 이 루스드라. 고통의 도시예요. 아픔의 도시예요. 상처의 도시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피해를 입은 도시입니다. 거기서요, 정말 가슴 설레이기, 소망이 넘치는 위대한 일꾼 청년 디모데를 바울이 만납니다. 영적인 산파가 있었던 도시 루스드라, 여기서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를 만났다는 사건,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 이 디모데를 만났는데 오늘 2절에 보면 디모데가 제자라고 표현해요. 이건 누가의 의도입니다. 사실은 바울은 제자라는 용어를 피합니다.
바울 서신에서 제자라는 용어를 한 번도 쓰지 않아요. 바울은 동역자 또는 영적 아들 이런 용어만 씁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제자는 제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바울은 가말리엘의 문화생에서 자기가 제자로 사역을 하면서 배움의 공실에서는, 배움의 분위기에서는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는 걸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영적인 어미와 아비가 돼서 그들을 지도하고 가르치면서 결국은 내가 너에게 동역자를 세우고 내가 영적인 자녀를 세우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사실은 하지만 디모데 전후서를 보면 바울은 이 디모데를 어마어마한 정보로 가르쳐 줍니다. 사실은 제자라는 말이에요. 제자입니다. 제자로 삼았어요. 자, 그런데 왜 바울이 그를 제자로 삼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저명한 교수님들이나 저명한 스승들은 아무나 제자로 삼지 않습니다. 진짜 이름 있는 교수들이나 이름 있는 선생님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카테고리가 있어요. 예를 들어 소크라테스는 서양 철학의 아버지, 모든 사고력을 가진 자의 아버지, 가장 헤드입니다. 대표적인 지성이죠.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제자들을 아무나 택하지 않습니다. 조건이 있었어요. 무지의 지를 깨달은 자. 나는 정말 무지한 존재예요. 내가 이 세상의 인포메이션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이 물질 하나의 본질이 뭔지, 이 세상이 왜 생겼는지 이 참 지식에 대해서 나는 비어 있습니다. 무지의 지. 그때 당시 이 소피스트들이라고 해서 아는 체 하는 비공식적 철학자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난 이거 알고 있고요, 저거 알고 있고, 우주의 움직임을 알고 있고요, 별소리 다 하며 다 아는 체 하는 사람들이 이 아덴에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걸 소피스트들이라 그래요. 지식주의자들. 그때 소크라테스가 그들을 향해서 일격을 가하는 멘트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네 자신을 알라. 네가 세상을 안다고 하니 너 자신은 도대체 누구냐? 너는 조물주 앞에서 너의 자신은 누구냐? 너의 본질이 뭐냐? 이걸 정확히 질문해요. 그래서 우리가 배움의 자리에 있다면 나는 사진적 정보는 알지만 그게 왜 생겼는지, 그게 뭐하고 조화가 이루고 있는지 이 본질적인 관계는 모르고 있다. 무지의 지. 이걸 깨달은 사람이 누구냐? 몇 가지 질문하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소크라테스의 제자는 그랬습니다. 나중에 피타고라스를 중심한 학파가 생기는데 그 학파의 제자가 되는 조건도 있었습니다. 피타고라스 학파에 들어오려면 5년 동안은 말을 하면 안 돼요. 5년 동안 말을 하지 말라. 그리고 피타고라스의 선생님의 그 강연을 읽고 듣는 자, 말을 아무것도 하지 말라. 네가 말한다는 건 누구에게 가르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너는 정말 들을 수 있는 거, 들을 수 있는 귀를 준비한 자, 이게 피타고라스의 제자의 특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이미 세상적 스펙을 가진 자들을 일부러 피하십니다. 그들은 현상의 정보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많이 번뜩이는 지식을 갖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일부러 그들을 제자 삼는 범위를 벗어나요. 대상화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히려 죄인들, 소외계층들, 못 배운 자들, 무학자들, 이들에게서 일부러 찾으십니다. 근데 예수님도 카테고리가 있는 거예요. 조건이 있어요. 네가 누구든지 아무나 다 내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조건 찾습니다. 첫째는 열정을 가진 자를 찾아갑니다. 열정. 어떤 사람 열정을 대표로 보일 수 있을까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는 사람인데 얼만큼 열정적이냐?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아요. 근데 그 열정만큼 성과가 없는 거예요. 그때 정말 그 열정 있는, 또 세관에 있는 마태 같은 경우도 열심히 죄를 짓고는 있는 거지만 열심히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치는 도둑이기도 하지만 그런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제자감이래요. 열정이에요. 뭐든지 맡기면 열정을 다하는 사람.
열정을 외면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의 깜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열린 마음이에요. 수용성입니다. 베드로는 어렸을 때부터 성장할 때까지 다 업으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이 베드로에게 밤새도록 물고기 잡았는데 못 잡았어요. 베드로에게 아침에 나와 만납니다. 베드로야, 배 오른편 깊숙한 곳에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에게 입장에서 보면 가소로운 제안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정말 물고기 잡는 일에 전문가였어요. 전공자였어요. 그런 해가 뜰 때에는 낮은 물에서 물고기가 잡히고 밤이 들 때는 깊숙한 곳에서 잡히는 건데 이미 해가 뜨고 있었어요. 근데 깊숙한 곳에 비상식적 주문이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네,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던지리이다 하고 던졌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히게 돼요. 선생의 말에 수용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의 제자의 조건이었어요. 저는 늦깎이 신학을 했습니다. 우리 친구들보다는 7년 늦게 신학을 합니다. 늦게 한 것도 의미가 있어요. 그냥 세상에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세상의 직장 생활이 뭔지를 알고 목회를 시작합니다. 늦게 하다 보니까 이게 신학을 그냥 하지 않아요. 그냥 프로세스 과정을 공부하지 않습니다. 하나하나 이게 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나하나 꼬집어 훈련을 하게 돼요. 책을 많이 접하면서 한 가지 참 베스트셀러가 될 만한 책 하나를 만나요. 저자를 보니까 제가 나중에 선생으로 선택한 분이셨는데 그분은 정말 진보주의였어요. 저하고는 영적 코드가 어울리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신학에 있어서는 배울 때는 라디칼하게, 사역은 보수적으로, 이것이 저에게 참 복된 제 선택이었어요. 책을 읽고 저자를 찾았습니다. 그때 그 선생님은 저를 택할 수 없는 분이셨어요. 자기 제자들을 아무나 선택하지 않습니다. 등산을 좀 같이 한 때가 많았고 등산하면서 선생님이 저한테 해준 말이 있어요. 이종일 목사는 나하고 맞지 않는다. 당신은 보수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렇게 중요하고 예수님의 피가 그렇게 중요하니 나는 거기에 중요성을 갖지 않아. 그 배경과 신학이 있어. 거기에 네가 수용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 너는 1차적으로 자격이 안 된다. 그러나 내가 너를 마지막 제자로, 마지막 우리 교회 와서 설교도 한 적 있습니다. 마지막 제자로 너를 선택한 이유는 너는 진보를 향해서 보수의 뿌리를 두고 열려 있다는 거예요. 뭘까요? 참 명언이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수용성이었어요. 참 열렸다. 나는 보수 신앙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세계는 보수 안에만 갇혀 있지 않고 진보를 향해도 한없이 열려진 세계를 함께 듣고 보겠다. 이런 태도로 저는 우리 선생님의 제자가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선택하는데도 한 가지 카테고리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칭찬받는 자였어요. 오늘 2절이 그겁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칭찬받는 자라는 사실, 루스드라에 딱 갔더니 도성 사람들이요. 아주 디모데? 와, 걔는 진짜야, 진짜.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도 정말 으뜸으로 삼아주고요.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루스드라 사람들도 그를 막 칭찬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무슨 칭찬을 했는지, 뭐가 좋은 것이 있었는지는 침묵합니다. 근데 나중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전하는 말씀이 있었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본문이에요. 오늘 디모데후서 1장 5절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좀 보실까요? 네, 이 말씀 보면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네 외조모 로이스에게 와
그리고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이 디모데가 칭찬받았던 원인을 지적해 주는 건데요, 얘는 거짓된 믿음이 아니래요. 거짓된 믿음. 이게 주님 앞에 다 보이는 것들이잖아요. 과연 나의 믿음은 거짓된 믿음일까요? 세상이 칭찬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칭찬하는 게 뭐냐면 넌 진짜야. 안 믿는 남편들이 아내에게요, 믿을 거면 너 진짜를 보여달라는 거거든요. 안 믿는 아내들이 남편에게 믿을 거면 진짜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내가 한번 흔들면 흔들리는 그런 남편이 아니고, 내가 흔들면 흔들리는 그런 아내가 아니고, 내가 한번 흔들면 흔들리는 그런 아들이 아니고, 나는 정말 진짜, 불신자의 내 눈으로 봐도 너는 진짜구나. 이게 칭찬받는 근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왜 이 디모데를 제자로 삼았느냐? 칭찬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선교사예요. 바울은 선교사의 목적이 뭘까? 영혼 구원이에요.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영혼을 구원시키고 하나님께 유익을 드리는 것, 이것이 바울의 인생의 목적이고 선교의 사역의 사명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때 자신의 동역자를 찾는 데 있어서, 자신의 제자를 삼는 데 있어서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고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사람을 택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하는 사람은 칭찬 듣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칭찬 들어야 한다. 그래야 그 사람이 예수 믿자고 하면 사람들이 움직여 줄 수 있고, 함께 같이 축제주의를 같이 동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칭찬받는 거 있는가? 세상의 칭찬의 요소는 유머를 많이 한다고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순발력이 있는 사람들이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에게 진짜냐는 거예요. 당신이 믿음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이미테이션이냐 아니면 진품이냐, 이걸 세상은 질문하고 있어요. 아니, 교회 안에도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느냐는 거예요. 디모데는 진짜 믿음을 갖고 거기서 칭찬이 시작돼요. 나중에 바울이요,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딱 세우면 누구에게 맡기는지 아세요? 제자 디모데에게 맡깁니다. 교회를 맡겨요. 그리고 딴 곳에 또 교회를 세우잖아요. 디모데 자리 누구에게 맡기고 또 디모데를 데려다 거기 교회에 맡겨요. 1차 사역자는 언제나 영혼, 불안한 영혼들을 맡기는 사람이 누구냐? 디모데였습니다. 이 위대한 제자. 그 중요한데요, 이 바울이 이제 디모데를 데리고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선교지로. 이제 계속해서 1차 전도여행 밤빌리아를 통하고 또 아시아에서 한 바퀴 막 터키를 돌아서 초토화 복음으로 막 무력화시키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들어와 항구에서 막 환상을 보이면서 이제 빌립보 성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유럽의 복음이 일어나고 또 고린도까지 막 가게 해서 복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게 돼요. 이때 디모데를 데리고 가기 전에 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3절에 할례입니다. 이거 정말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의아스럽게 하는 내용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에서의 결정문이 전달된 것이 지지난 본문이었습니다. 결정문이 뭐라고요? 이방인들이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예수 믿는 걸 승인하라. 이게 결정문의 핵심이었어요. 근데 지금 바울이 제자를 삼은 디모데에게 지금 할례를 행하고 있어요. 포경 수술을 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 법에 어긋나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지금 그 결정문을 전달해야 하는 사명자인데도 지금 그 결정문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고 있어요. 할례를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제자의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의 도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제자의 도. 구원의 도가 아니에요. 구원의 도는 믿음 하나면 족해요. 그러나 제자의 도는 그게 아니래요. 선교에 방해가 되는 건 다 줄이라는 거예요. 선교에 방해거리가 되는 것은 모든 걸 떨쳐내라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바울과 디모데가 복음을 증거하는 데마다
어디를 대상으로 유대인과 이방인, 유대인과 이방인 계속해서 가서 전하거든요. 그때 당시 유대인들에게 전하면 아직 결정문을 폭넓게 이해하지 못했고 듣지 못한 유대인들이 꽤 많았어요. 그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가장 방해되는 게 뭐냐? 아직 디모데가 할례를 못 받았거든요. 아버지가 이방인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 출신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려면 그들이 꺼리끼는 문제는 우리 씻고 가야 한다. 너 할례 행하라. 여기서요, 선교의 도가 시작됩니다. 선교의 도. 여러분, 선교의 도는 고린도전서 9장 20절 23절에서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봐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가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네. 이게 선교의 도입니다. 선교의 도예요. 구원의 도는 할례 없이 됩니다. 선교의 도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방해할 수 있는 근거를 벗어야 한다. 100m 달리는 사람이 오바 입고 달린다면 어리석은 자죠. 바람의 저항력을 줄이기 위해서는 모든 옷을 벗을 수 있다면 다 벗고 가는 것이 100m 달리는 자의 태도이고 바른 자세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할례 받지 못한 디모데는 예수를 소개하기도 전에 너 할례도 행하지 못한 자가 어떻게 감히 나한테 복음을 전하니 하는 유대인들의 방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바울은 선교의 도로 할례를 행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탁월한 성령의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한 수 더 두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제자의 도를 가르칩니다. 제자의 도가 뭘까? 십자가의 도예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너희는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의 십자가를 쫓을지니라. 이 마태복음 10장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도를 가르칩니다. 십자가의 도가 뭘까요? 손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도를 가진 거,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되고 다 잘 될 것만을 기대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예수를 진짜 믿는 비밀은 작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계속해서 제가 말씀 나누는 것 중에 하나가 다음 페이지를 볼 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펴놓고 보라는 게 아니에요. 다음 페이지를 덮어두고 지금 페이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십자가예요. 불편함입니다. 손실입니다. 자유의 포기입니다. 나의 권리를 내려놓고 너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나의 태도를 부드럽게 하고, 어린아이에게는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어른에게는 어른의 모습으로, 병든 자에게는 병든 자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다가가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세워가는 것, 이것이 제자의 도요, 십자가의 도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다음 페이지가 약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다음 페이지를 오늘의 십자가를 짊어진 자들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그 다음 페이지를 우리는 기대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리고 대답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누구의 선생입니까? 누군가는 우리는 선생 노릇을 하고 있어요. 내 아들들에게, 내 딸들에게, 나보다 못한 어떤 이웃들에게 우리는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선생이에요. 디모데를 볼까요? 디모데는 그 가정에서 아버지의 선생이 있었어요. 외할머니의 선생이 있었어요.
로이스 외할머니, 그에게서 뭐 배운지 알아요? 진실을 배웁니다. 외할머니는요, 혼자서도 기도해요. 손자가 보고 있는데, 딸이 보고 있는데, 보는지도 모르고 진실을 가르쳐요. 하나님, 내 딸 윤희계가 잘되게 해주세요. 내 손자 디모데가 잘되게 해주세요. 거기서 진실이 윤희계에게로 넘어가고 윤희계에게서 디모데에게로 넘어갑니다. 가정에 교사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 아동부가 지금 전체 한 40명 정도 되고 결석자들 포함해서 한 50여 명이 재적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건 중직자들의 자녀들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중직자들이 자녀들을 교회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이게 한국교회의 공통 병폐이고 우리 교회의 병폐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각 가정마다 로이스가 없어요. 각 가정마다 윤희계가 없어요. 진실된 믿음을 안 보이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천사가 되고 집에 가면 악마가 되는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로이스와 윤희계는 디모데에게 진실된 믿음을 가르쳤어요. 우리에게 그 진실이 있냐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무엇을 배웠을까요? 바울에게는 눈높이를 가르쳤어요. 눈높이. 내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의 모습으로,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의 모습으로,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의 모습으로 눈높이. 왜? 영혼을 구원해야 되니까. 디모데가 이걸 배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영향을 끼치겠어요? 우리의 가정에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때 넌 진짜 집사구나, 넌 진짜 신앙인이구나. 그 가족이 교회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가족이 오게 되어 있어요. 진실 게임이에요. 진짜 목사냐? 진짜 장로냐? 진짜 권사냐? 진짜 집사냐? 이게 오늘날 교회의 시험대 위에 있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영향을 끼친다 할 때 가짜 그리스도인으로는 한 영혼도 구원할 수 없대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당신의 선생님은 누구입니까? 나에게 선생이 있느냐는 질문이에요. 우리는 고아를 불쌍하게 여겨요. 가장 사랑받을 만할 때 사랑을 보장할 수 있는 아빠가 없고 엄마가 없는 거, 이게 고아예요. 근데 우리는 지식의 세계는 무감각하게 방치되어 있어요. 지식의 모태는 우리의 선생님인데도 그 선생님에게 우리에게 영향을 입을 때 우리는 그 지식을 준 그 지식이 힘이에요. 지식이 얼마나 능력이에요. 이 지식이 우리의 삶을 번뜩이게 하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거든요. 근데 내 삶을 풍성하게 만든 그 스승의 줄기 과연 우리에게 있냐는 거예요. 지식이 공급해주는 나에게는 없습니다. 이미 다 죽었거든요. 이걸 다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난 이미 교만한 거예요. 교만은 불신앙입니다. 나는 믿음이 좋다고 하지만 교만하다고 있다면 나는 불신자예요. 해석이에요, 해석. 난 선생이 필요 없어요. AI로 좋게요. 나의 위에는 천상천하 유아독존, 내 위에는 있을 수 없어요. 이건 지적 고아예요. 미래가 없습니다. 교만하다는 증거예요. 교만은 불신앙이에요. 그리고 강박증에 빠져 있어요. 그리고 절망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나보다 더 나은 자가 없다. 개선의 여지가 없어요. 미래가 없어요. 다음 페이지가 기다리지 않아요. 우리는 그 선생을 찾아서 우리는 어떤 모습이 문자 하나라도 저는 말씀에 순종하고 전하는 겁니다. 저에게도 스승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 많은 제자들이 있지만요, 저 혼자 대답했답니다. 여러분, 감사가 얼만큼 폭발력이 있는지 아세요? 저는 지난 시간 설교를 준비하면서 물리학을 공부한 적이 있어요. 참 신기했습니다. 모든 물자의 가장 작은 입자를 원자라고 합니다. 원자 속에는 또 하나의
실체가 있으니 그게 핵입니다. 핵이 폭발할 때는 언제나 중성자가 가서 자극을 줄 때 폭발을 합니다. 하나는 2되고 둘은 4되고 넷은 8되고 16개가 되며 기하급수적으로 폭발하는데 이걸 빨리 진행하면 핵폭발이 되고 이걸 천천히 진행하면 에너지 소득이 됩니다. 이게 원자력 연구소예요. 여러분, 영적인 중성자가 뭐냐? 감사예요. 내 사건이 어떤 열악함이 있어도 어떤 힘든 조건이 있어도 감사의 중성자로 자극해보라. 그러면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입증할 수 있어요. 주님은 3번 감사합니다. 어떤 때요? 배고플 때 한 2만여 명이 되는 군중들이 다 배고파하고 막 쪼록거리고 있을 그때 예수님이 뭐 하시는지 알아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들고 하늘을 향하여 감사하게 되면서 하나가 2개 되고 2개가 4개 되면서 5천 명을 2만 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는 폭발력을 일으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이 통곡하고 애곡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유일하게 하늘을 향하여 감사 기도를 드렸을 때 다 부패하고 세포가 죽어가고 있는 나사로의 시신에서 보이지 않는 폭발이 시작되는데 생명의 세포들이 폭발되면서 그가 다시 부활됩니다. 성복요일 때 예수님은 성만찬을 띄워주며 내 살과 내 피를 나누겠다고 할 때 주님은 감사로 이 잔을 나눕니다. 그 위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시 부활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세포의 폭발을 통해서 부활이라는 선물이 도래합니다. 감사는 영적 중성자예요. 핵을 폭발시키는 자극제예요. 우리에게 그 선생님을 찾고 그들에게 돈 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돈 쓰면 부담돼요. 감사하는 인사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감사는 내 삶을 폭발시켜요. 감사는 내 수준에서 그 이상의 삶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그 축복이 오늘 이 교사주의를 통해 우리 성도들이 깨닫는 대로 적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